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는 이상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어둠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정하고 복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주일에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의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주님을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의 큰 복과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교동문 36편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도 성삼위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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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또 지내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큰 존경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자리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이 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빠져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든든히 하나님 안에 두 발을 딛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차 감사를 불러오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저희의 삶에 가득하도록 주님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입술이 하나님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마음속에 분을 품기도 하고 미움도 있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여러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의 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듭나 주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일꾼들로 다 성장하도록 이끄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모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여러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 원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모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씨름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이 힘든 시절이지만 그래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희 돌파 구하게 하시고 더 넓은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 학교에서 또 이제 공부하러 이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할 뿐 아니라 그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워 엄마 아빠의 신앙을 이어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새 학기에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믿는 굳센 믿음 세워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한숨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것들을 만져주셔서 다 회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 용기를 갖고 일어서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귀한 소재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매일매일 경험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고 나누실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작정하며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 나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시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저희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들을 다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다 열어주시기 원하오며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대적하여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해밀턴 하나님교회도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 건물을 내어주는 크리스찬 교회도 주님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함께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합력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 앉으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요즘 교회를 진단하는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위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위기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교인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교인이 가장 많았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니까 이제 얼마가 줄었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석하기를 교인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요, 이제 초등학교도 줄고 중학교도 이제 줄어들니까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일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속화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교인이 준다라고 합니다. 이유들은 많죠. 그러면 이제 다 듣고 보면은 교회가 정말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많았을 때 비교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와 비교해 보면 지금 그때 초대 교회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현대의 기독교는 엄청나게 크고 부흥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에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던 데입니다. 바울이 도시들마다 복음을 전했고 겨우 몇 사람 내지 몇십 명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 중심으로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거기에는 신학교를 나온 목사도 없고 웅장한 교회 건물도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 거죠. 그 교회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엄청나게 많은 교인과 큰 교회 건물들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치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선교 유세를 하게 해달라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 여러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들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모두 다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신들은 다 가짜다. 진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바울을 돌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성에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무리 전도해도 상황이 아무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의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로마라는 국가 전체가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할 겁니다.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 볼 때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과 또 교회들, 건물들과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와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초대 교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초대 교회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복음이 선포되면 초대교회든 지금이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인 수가 많냐, 교회 건물이 크냐, 재정이 많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고 성령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 일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성도님들이 많으면 좋고 적어도 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을 변화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지금도 과거에도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뻔했죠. 돌을 던진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를 성 밖에 버리고 갔죠.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겁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돌을 맞고 나서 엄청난 충격과 통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른 도망가가지고 다친 몸부터 회복시켰을 것인데,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들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지금 있는 루스드라성 안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분명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는 그가 오히려 적들이 있는 한 가운데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루스드라 한 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진 유대인들은 세 도시에서 모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사는 성을 거꾸로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왜 그 위험한 사람들이 사는 그 성들로 다시 돌아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붙잡힌다면 다시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으로 왜 갔을까? 거기에는 바울이 그만큼 해야만 하는 자기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오늘 본문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이 네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그 성들을 방문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두 번째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네 번째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믿음의 주께 위탁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각성에서는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단히 큰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세성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가서 우리가 저 이상한 이교자인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내다 버리고 왔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버리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엄청난 충격과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자신들을 하나님 믿도록은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 잘한 결정일까, 잘하지 않은 결정일까 확신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바울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안 믿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지게 됐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더 굳센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에 때로는 고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어려움들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성으로 들어가 새롭게 믿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각성에 새롭게 예수님 믿은 분들은 대단히 큰 위로를 얻고 큰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다시 본 바울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다릅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모습은 멀쩡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다시 보게 된 바울의 모습은 돌에 맞아 찢어지고 깨어지고 다 부어있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바울이 도망가거나 떠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들 성으로 들어와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을 것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자신들에게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바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그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려고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은 저희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사실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믿기로 한 것이 잘 결정한 것인지 사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들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면 사실
많은 경우 경험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박해나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했더니 남편이 그럼 나는 내 밥은 어떻게 하고 그냥 혼자 가느냐. 그리고 또 애들이 이제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이제 엄마 교회 간다 그러면은 막 화내면서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 하나 믿자고 다른 식구들한테 이런 불편함을 주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괜히 교회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달을 만드나, 또 여러분 그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교회 나가면 사실은 집안 사람 모두가 반대하잖아요. 교회에 나가면은 재산 어떻게 하냐고, 재산 안 올 거냐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심지어는 조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그냥 조상님에게 제사도 못 지내는 이런 집안이 됐다라고 또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되고, 어떤 우한 하나가 생기면은 그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뭐 어려움 생긴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이 사단이 났고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이런 후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래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면서, 나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이 풀려나갔고, 그리고 결국엔 온 집안이 예수님 믿게 돼서 지금은 다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간증을 들었을 때에 그분이 다시금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딱한 성도님들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 꽤 하셨다고 그러는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예수님 막 영접하신 분한테 와가지고는 그냥 내 얘기 들어달라 그러고 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참 좀 안타깝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믿어서 혼란하기도 하고 힘든 분들한테 내 말 아무리 들어달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들을 여유가 없을 거잖아요. 뭐 처음 믿은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해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을, 믿기로 결정한 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잘 정착하고 다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돌봐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 우리가 돌봐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가 진짜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꼭 전해야 하는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지켜주어서 죽지 않았고 다시 성도님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세례받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죠.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과정과 시간과 계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굳센 믿음은 시간이 지나며 많은 연단 가운데에 성장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같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제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만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줄기에 가지가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여러분 줄기에 붙어 있다 그래서 편안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폭풍우를 맞을 수 있죠.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그럼 이제 나뭇가지가 흔들리기도 하고 나뭇잎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가 오지 않는 뜨거운 여러분 시기에 여러분 나뭇잎이 다 시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줄기에서 보내주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을 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받을 때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은 똑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나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는 정말로 큰 차이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의 세파를 다 내 몸으로 다 맞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내 지식과 지혜로 가진 것으로 그 어려움을 다 지나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그 세파는 어려움과 아픔은 똑같이 찾아오지만 이제는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같이 그 일을 맞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은혜와 자원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내 힘과 능력으로만 그것을 감당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훨씬 쉽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죠. 주님의 돕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도 나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검증하기도 하고 또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도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자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기도하여 응답받자고 말씀도 드리는 거고 주일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를 지나가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공격과 어려움들도 같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사단의 영역은 줄어들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우리 믿는 성도님들을 공격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고 유혹하는 거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가져다 주어서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바울이 돌에 맞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속에 빠뜨리려고 하죠. 때로는 너무 재미있는 것들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줘서 바빠서 정신 못 차리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다 빼앗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과 돌보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주시는 가운데서 큰 평안과 위로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사실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계시는 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입술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볼 땐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그냥 마음에 그냥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물러가라 라고 명령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나의 마음과 우리 주변에 기도해 주는 분들의 마음이 이제 풀려지게 되는 것이 있죠.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운 삶 속에는 악한 영들의 시기와 질투와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갖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러분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바울은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롭게 믿은 성도님들은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근데 혼자 남겨지는 곳의 상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소수의 교인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님들 중에서 장로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워준 리더를 중심으로 모여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장로를 세울 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자질도 받겠지만 금식 기도하였고, 그리고 장로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여러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님이 너희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건데,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들만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스드레와 이고니온과 거기에 세워진 교회도 여러분 바울은 없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능력 주시고 직접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리더십을 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영적인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직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주신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고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도님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나도 장로님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리더가 다 되고자 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의 신앙도 돌봐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신앙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여러분 힘들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나의 삶의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서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다른 분들이 가져다가 먹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삶,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양성해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아직 신앙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름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분들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가운데 함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장로님을 세울 때 뭘 했다 그랬습니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아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비로소 순종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시면서 세상의 고난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다른 성도님들을 세워주고 돌봐주는 믿음의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결코 포기하거나 세상의 고난과 박해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분들을 돌보는 믿음의 리더가 다 되어 영적인 리더가 다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예배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 가득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지나실 때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들을 잘 이루어서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며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주님 예배할 때에 주님께 기쁨과 탄성으로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혼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한 주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해밀턴민 한인교회 통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과 한 몸 되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담대히 하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밀턴밀 한인교회 성도들과 저희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저희 가정에서 자라는 귀한 자녀들 위에, 저희 일터 위에, 저희들이 한 주간 만나는 귀한 사람들 그 관계 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